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8절을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생활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 이르러서 그 여리고 송이 마주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민수기 23장 내용은 조금은 특별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오늘 읽으신 18절 말씀을 보면 거기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라고 나오죠. 여기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발락과 발람. 이름도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요. 발락은 누구냐 하면 모압이라는 나라 그 족속의 왕의 이름이 바로 발락입니다. 그리고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렸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배경을 알려면 앞선 장인 민수기 22장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접근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그들과 전쟁을 했는데 그 모든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들의 기세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압 땅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매우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되었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왕이 생각한 방법이 있었는데 뭐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 그 당시에 그래도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었던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사람을 보냅니다. 신하를 보내서 우리가 많은 재물을 주고 높은 지위의 자리를 줄 테니 우리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저들이 망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의 생각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도 그 사람을 조종해서 이렇게 협상을 해서 그들에게 저주할 수 있구나, 흥정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발락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발람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발락이라는 왕이 사신 그 신하들을 보내서 이런 제안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내가 인도하여 낸 자들이다. 그리고 내가 복을 줄 자들이다. 그러니 너에게 제안을 하러 온 그 모압 왕
발락의 신하들과 같이 가지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발람 선지자가 그 모압 왕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 물어보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선지자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만 보면 그렇지만 앞으로 나올 내용들 그리고 전반적인 그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선지자였다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이 발람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그 앞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람이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주겠다. 내가 정말 더 높은 자리를 주겠다. 그러니 제발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에 대한 제안이 오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렇다면 내가 가서 저들을 저주하겠습니다 라고 발람이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께 물어보긴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정말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 그러나 너 마음대로 말을 전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라고 하는 말,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보내서 어떤 말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이 발람 선지자, 자기 욕심이 가득 찬 선지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보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는 길에 발람과 나귀라고 보통 이름 붙여지는 유명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발람이 자기가 타던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갑자기 멈춰서고 길을 안 가는 겁니다. 평소에 그러지 않는 나귀인데 근데 아무리 가자고 재촉을 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이 나귀가 오늘따라 왜 이러지? 그러면서 세게 매질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나귀가 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귀에게는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여호와의 사자 앞으로 가면 죽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나귀는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것도 모르고 발람 선지자가 이 나귀를 때리자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좀 신기한 그런 사건이었죠. 이 나귀가 발람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나를 왜 이렇게 때립니까? 라고 나귀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발람도 조금 당황을 했겠죠. 나귀가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나귀가 아니었으면 나도 죽을 뻔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발람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되 하라고 하신 말씀만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이제 하게 되죠. 이런 배경에서 오늘 23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 갔더니 역시나 그 처음에 요청했던 것처럼 저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해서 발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23장 앞부분인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말씀처럼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를 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은 집념의 사나이였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왔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이스라엘의 진 전체를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큰 규모 위용을 보게 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마음이 좀 두려워져서 겁이 나서 그래서 저주를 못했나 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장소를 옮겨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새롭게 저주를 하라고 해보자. 어디로 옮겼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진의 일부만 보이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명 보이지 않는 곳, 거기 가면 저기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마음에 겁을 먹지 않고 이 발람이 저주를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발람 선지자에게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도 이 발람 선지자는 저주를 하지 못하죠. 축복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읽으신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이제 다시 보실 텐데요, 그 이후의 말씀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하는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발락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제단을 쌓고 사람을 회유하면 하나님을 조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저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꺾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일,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 너무나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일,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을 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도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내 뜻대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이죠. 항상 어디서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서, 하나님 뜻에서 시작하고 그 뜻을 살펴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큰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예전 성경에서는 시건치 않으신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신 말씀, 그 약속은 꼭 실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구든 빈말을 하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어떤 품성, 인성이 너무 좋으셔서 거짓말을 절대 안 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거짓,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 난 후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약한 사람이기에 변할 수밖에 없기에 그 약속을 100% 지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절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꼭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나타내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깨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20절 21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20절 21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이건 바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랑의 고백입니까? 저들이 혹시라도 실수해도 잘못해도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을 잘 돌보고 복을 주겠다라는 일방적인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계속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사랑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크시고 일방적인 사랑 고백을, 그 사랑 고백,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것은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내가 스스로 나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혹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로서 보호를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이 정말 크구나,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인도하고 보호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약속 가운데 그 실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